우리는 욥기 말씀을 오랫동안 길게 그렇게 묵상을 해 가고 있지요. 욥기 28장과 29장, 27장과 28장은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욥 혼자 독백을 하듯이 그렇게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는 것이 27장과 2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과 또 31장까지 또다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고민을 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비유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28장 1절에서 28절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막장 그러면 여러분 어떤 뒤에 단어가 생각납니까? 막장 그러면 따라오는 단어가 막장 드라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짜 이 땅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펼쳐가는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막장이라는 것은 광부가 광석을 캐기 위하여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마지막 끝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막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장소가 바로 막장이죠. 그래서 막장,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막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막 펼쳐 놓는 것, 막장, 이게 비속어더라고요. 비속어 막장.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된장하고 막 섞어서 장을 만든 걸 뭐라고 부르냐? 막장. 이렇게 그것도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막장이에요. 그 터널을 뚫고 광석을 캐내는 그 막장. 이 막장의 이야기로 28장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욥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광석을 캐내기 위하여 깊이 터널을 뚫고 있는 그 막장 가장 깊은 곳에 욥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시작인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막장에서 지금 질문을 토해내고 있는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욥은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는 거 그냥 인정하면 쉬워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고난은 끝날 거야 라는 것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냥 끝날 문제 같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 말 같아요. 그죠? 그들의 말은 참 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같아요. 그냥 그 말을 수용하면 끝날 문제인데 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의 시작은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던 이 욥은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삶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모든 것을 선하게 산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고 있어야 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신이 복 많이 줬는갑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7장에서 나의 온전함은 나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욥은 참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럽도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온전함을 붙들면서 자신의 숨결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어디에서? 그 막장 터널 끝자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상 나는 나의 이 온전함을 버릴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증명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그토록 지금 욥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보응신학이라는 것,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는 그 틀로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서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장까지 타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난, 자기의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뚫고 들어가면서 지금은 뭡니까? 자기의 그냥 하나 살아있는 숨결 정도만 살아있는 욥의 상태예요. 그 살아있는 욥의 상태에 숨결만 붙어있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실 거야. 욥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요. 지혜자라고 말하는 욥의 세 친구도 사실은 욥은 알고 있어요. 저것들도 모르면서 지금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그래서 욥은 결론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결론을 너무 빨리 냅니다. 너무 쉽게 냅니다. 욥이 하나님이 아시나니라는 이 결론을 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먼저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값비싼 탐구를 하고 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미 23장 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가는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던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그 길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러니까 광석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둠과 죽음을 뚫고 들어가야 여러분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석을 캘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땅 위에서 농사하는 것 봐라. 농사할 때 목숨을 걸고 농사합니까? 안 합니까? 농사는요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어요. 농사 짓다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긴 터널을 뚫어서 광석을 캐기 위하여서는 갱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담보해서 광석을 캐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해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신의 삶의 상태를 광석을 캐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지금 사실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 원래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욥 자기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흔들리는 채로 빛도 없고 생명의 끝자락을 붙들고 나는 이 갱도의 끝 바로 막장에 나는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나는 구하노라.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값을 치러가고 있습니까? 1부터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20대는 20대만큼의 광산을 파야 합니다. 30대는 30대만큼의 광산을 캐야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명철과 지혜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40은 40대만큼의 그 터널의 깊이를 파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그 길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욥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아픔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목에 숨밖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숨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져서 그렇다, 내가 회개할게 하며 끝날 문제인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그걸로 다 설명 못하는 것 같아. 죽음을 붙들고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깊은
강산의 그 터널의 끝자락 막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찾고 있는 욥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값비싼 탐구에도 찾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값비싼 탐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지금 값을 치르고 있죠. 어떤 값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찾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찾을 수 없는가 하면 사람의 땅에는 없어요. 그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탐구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거예요. 이 땅에 어떤 순금으로 만약에 어떤 순금으로라도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는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순금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데 뭐를 줘도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걸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최근 중에 금값이 최고 비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금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모으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런 어떤 보석을 내가 소유한다고 한들 그리고 좋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고 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내가 치를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욥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찾는다고 여기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찾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한 줄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니 더 길게 보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인간 스스로 이것을 연구한들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다 라는 것으로 욥의 표현을 바꿔서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간,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 인간은 결국은 노홍수 사건에서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 내가 가장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욥은 사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러한 탐구의 끝자락에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25절,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결국 욥의 이 이해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은 이미 욥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10절에 가서 9절에 가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왼쪽 이쪽이죠.
또 왼쪽에 봐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갱도예요. 갱도인데 어떤 길이에요?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갱도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로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욥은 사실 그 갱도 끝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값을 치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그 길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욥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 속에 욥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이 27절, 28절이거든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거, 주를 잘 경외해야 돼,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런 죄 짓지 말고 잘해라, 여러분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너 그 죄 짓지 말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깊이 갱도 속에 들어갔지만,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경외함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경외하는 거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발견한들 내가 그거 소유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명철까지도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목회도 해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사람 모으는 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어렵잖아요. 이거 욥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게 매일 성경 본문이 안 돌아왔으면 욥기 설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듣기 좋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듣기 좋은 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벌을 3, 4다밖에 안 준대요. 복은 1000대까지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만 날마다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경외함이 무엇인가? 내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고 싶었으나, 내가 그것을 탐구하였으나 발견해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발견한다고 한들 나는 그분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 복음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 욥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누구를 간구했는가 하면 중보자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갱도의 막장에서 길은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욥에게 진짜 필요했던 분은 누구예요? 그 갱도의 끝자락을 이어서 하나님께로 길을 이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욥의 결론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고 탐구해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창세기와 시간의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성경의 시작과 함께 하고 있는 욥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달았던 지에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만세전에 정했으니까 욥보다 먼저 마셨을까요? 정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욥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욥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길이 없었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시는 비밀의 그 복음의 길을 내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값을 치를 수도 없었죠. 값을 치를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모든 자들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주시고 사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왜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우리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고요. 그런 단위도 없다고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그래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큰 거예요.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욥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욥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그리고 욥을 끌어안고 8절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욥을 끌어안고요, 그 막장의 길을 다시 내세요. 생명의 길을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포기하니 하죠. 욥을 값을 치르고 내가 내 생명의 값으로 너를 샀고 너를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길을 내셔서 욥은 그 길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영원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처럼 체념한 채 하나님 다 아시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내가 아무리 탐구해도 그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도 없고, 혹시 찾는다고 한들 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값을 치를 수도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인 이 막장의 끝자리에 욥은 앉아서 나에게 중보자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메시아를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의 대꾸로, 응답으로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